한국기독교기념관의 설립 문제점과 관련해 CBS가 취재한 결과 보수 연합기구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홍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는 성서 유니온 연재 중단 사태를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건강한 해석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삶의 정황과 상호작용하는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CBS 기독교 방송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CBS 후원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CBS는 이번 모금 방송을 통해 100만 명의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전국 15개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 전개해온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1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천안시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과장 광고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수 기독교연합기구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홍보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0일 드린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예배.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이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기수 사무총장은 사회를,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설교를 했습니다. 송태섭 대표이장은 설교에서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사장 화학구 장로와 기념관을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관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쓰여지고 기념비적 역사관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한교연 특별위원장 이영환 장로는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역시 보수적 연합기구인 한교연의 이름을 거론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이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과 한교연의 관계를 묻자 기독교기념관 사업이라 협력하고 기도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하다니 우리는 그저 하는 사업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기념관 사업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돼 있어요. 한교연의 이름을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느냐고 묻자 송태섭 대표회장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책임 없어요. 우리는. 네. 우리가 무슨 MO에 맺었는데 무슨 MO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요. 우리 그래서 피해자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송태섭 목사의 말과 달리 한교연의 이름을 믿고 투자를 했다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부터 시작해서 제일 유명한 교회 관계자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셔서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구나라고 해서 한교연이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문제점에 눈을 감은 사이 피해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성서 유니온 연재 중단 사태를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건강한 해석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삶의 정황과 상호작용하는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김재수 교수의 견해에 대해 보수적 입장에서는 성경의 본래 의미와 맞지 않다며 틀린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김재수 교수가 제안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유의미한 질문들은 그 공격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성서학자들은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란 본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넘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컨텍스트에서 출발해서 그 관점에서 읽었을 때 읽힐 수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 우리가
억지로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을 위해선 우리의 성경 해석이 상대적이고 개별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신앙 전통과 신앙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동시에 무분별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이야기를 파악하고 그 뼈대 안에서 본문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그 방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텍스트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활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균형을 잡고 또한 조화를 추구할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익하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을 성서학자들은 본문과 시대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성경 해석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구체화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죄,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들은 아주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죄가 한국 사회 속에서는 어떤 우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회 우상으로부터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경교육이 일방적인 설교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사유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힘을 기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성경을 좀 많이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힘을 키우자.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치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성경의 내용 자체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주입식 공부보다는 사유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토론식 공부가 필요하다. 성경 해석에 대한 이견과 충돌을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포용력과 함께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안목과 훈련이 한국교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 시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CBS 기독교 방송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CBS 후원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CBS는 이번 모금 방송을 통해 100만 명의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1954년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인 CBS 기독교 방송. CBS는 70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CBS가 선교 사역을 더욱 효과적이고 힘있게 펼쳐나가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후원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1부는 희망을 주제로 코로나 시대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CBS가 방송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선사했음을 전달합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CBS가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를 주제로 방송할 2부에서는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중보의 치유 메시지를 전하는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출연자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한 주는 CBS를 후원하는 CBS 후원데이입니다. 내가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시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CBS 후원한데이. 이어 3부 순서는 섬김의 CBS를 주제로 CBS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동력자들의 후원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특히 CBS의 후원을 결심한 이유와 CBS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의 사연을 집중 전달합니다. 후원은 꼭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커피 한 잔 또는 식사 한 번의 금액이면 작은 나눔으로 여러분도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부 순서는 은혜의 CBS를 주제로 찬양 콘서트로 진행합니다. 최인혁, 유은성, 김명선, 강성훈, 동방현주 등 5명의 찬양 사역자가 출연해 모두 6곡의 찬양을 들려줍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 척결에 힘써온
CBS 활동을 소개하고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인 CBS 이음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전합니다. CBS는 이번 특별 모금 방송에서 모아진 교인들의 정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등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앞으로도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금 방송은 CBS TV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ARS 전화와 계좌 입금,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부입니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전국 15개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 전개해온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1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15개 대형 교회 모임인 사김과 섬김은 지난해 성탄절부터 지난달 말까지 헌혈 캠페인에 모두 15,600여 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11,000여 명이 헌혈을 완료했다며 이번 헌혈 캠페인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국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자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사김과 선김에 속한 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프로게이머 출신 정치 유튜버 황희두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에서 곽 의원이 이단 신천지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곽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같은 달 황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합동 연설회 당시 했던 한 연설을 인용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30대가 당대표로 선임되는 초유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6살의 제1야당 대표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모습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변화는 언제나 있어 왔고 정보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만큼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의식의 대전환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고 공동체는 물론이고 개개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어디론가를 향해 분주한 걸음을 옮기고는 있는데 과연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언제나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공동체나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진행하고 완수해야만 할 절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일수록 섣불리 대처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대체로 이런 일들은 추진하는 사람들의 힘을 소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완수한 뒤에도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일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셋째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대체로 중장기 정책에 속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시점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할 때 만약에 이런 일들을 간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야 관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히려 현실 상황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관계에 끌려서 마지못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에 관여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냉철한 분별력이 없으면 바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리더라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숙하고 발전하려는 공동체와 개인이라면 긴급성과 중요성을 예리하게 따지고 판단하면서 날카롭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는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과연 이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감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통해서 변화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엔 선선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